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이 있습니다. 왜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것일까? 신앙의 매듭을 위해서입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두껍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강할까? 마디 매듭 때문입니다. 이 대나무의 원리로 드럼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럼통에 석유를 가득 채웠더니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때에 대나무의 매듭을 마디를 기억을 하고 드럼통에 마디를 집어넣었더니 석유를 가득 채워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기는 신앙의 매듭입니다.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 줍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매듭을 지어야 할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게 될 텐데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며 사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주신다라고 해서 신명기이고 두 번째 율법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8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실 때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14절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언제 잊어버리면 안 되느냐?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13절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자기를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20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멸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청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또 내리막길로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죠. 항상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18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나를 올려주셨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왜냐하면 이어지는 11절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드렸더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그 결과 이어지는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계속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나를 낮추셨다면 16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감사하시면 됩니다. 16절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낮아지는 듯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한 사전 조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느니라. 우리는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지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당연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수수감사주일 한 주간 앞둔 이 한 주간 동안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통장 비밀번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절기를 통해 매듭을 지읍시다.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항상 감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